말씀은 그 진정성 있는 관계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봤는데 이어서 진정성 있는 관계가 가족 안에서 꼬이는 이유와 그것을 풀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에베소 4장 15절 말씀 가지고 진정성 있는 관계가 치료다 하는 것을 설교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 그래서 NIV 성경에서 말하는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가운데서 진실을 말하는 것. 사랑과 진실. 이 두 가지가 우리 하나님의 양대 속성이면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양대 속성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행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지만 진실이 빠진 사랑은 그건 어떤 좀 잘못된 거죠. 그런 면에서 진실이 있는 그런 사랑. 또 사랑은 없이 진실만 있을 때에는 그것은 사람을 나누죠. 어떤 평화를 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게 필요하고 우리 부모도 진정성 있는 부모, 자녀도 또한 진정성 있는 자녀, 또 회사나 조직에서는 진정성 있는 리더. 그것을 우리 윤정구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진성 리더, 이화여대 이제 경영학과 교수인데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성 그럴 때 이제 지난번에 같이 본 것은 양 측면을 봐야 된다. 하나는 이 진정성 그 뜻정자를 써가지고 말하는 이제 일종의 speak the truth in love 할 때 love에 좀 강조점이 있는 그러한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은 한문으로는 이렇게 진정성을 이렇게 써요. 근데 authenticity라고 하는 이 영어의 또 라틴어의 그 의미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발을 정자 해서 speaking the truth in love인데 특별히 truth에다가 진실, 진리의 방점이 있는 그것을 지난번에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성, 그러면 잠깐만 복습을 해보면 우리가 이 자신에게 진실인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외면적인 삶의 모습이 있고 내면적인 삶의 본질이 있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가 이른바 커플링 되는, 그러니까 이 짝이 되는 그런 거면 진정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이 디커플링 되는 외면적인 삶의 모습은 굉장히 뭐 화려하고 그럴싸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내면적으로는 전혀 그 가치를 추구하지도 않고 중요시 여기지도 않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 어떤 이 연기하고 마침내는 신뢰를 얻으면 사기치고 이제 이런 것은 전형적인 디카플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진정성에 대한 그 하나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제가 이런 내용들을 나누고자 할 때에 굉장히 도움되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거는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존 크리찬이신데 진성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최고의 스승이었다. 진성 부모의 난중일기 해서 이 두 가지 책을 제가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의 컬럼비아대의 그 리사 소은 교수라고 하는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그분이 임포스터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사기, 그것도 거짓 가면을 쓰는 것을 얘기하는 책인데 상당히 잘 분석을 해놨어요.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평상시에 제가 보고 있는 바이블이나 또 기독교적인 세계관, 또 정신적 약자와 정서적 약자의 가족으로서의 그 경험과 관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진정성 있는 그 관계가
특별히 가족 안에서 꼬이는 경우, 뭐 일반 사회적으로 꼬인다든가 하는 거는 워낙 복잡한 요소가 많아요. 뭐 지방 문제, 뭐 그다음에 정치적인 이슈, 이데올로기, 이해관계, 뭐 그래요. 물론 가족 안에도 그런 건 없지는 않지만, 근데 가족은 좀은 그런 거에 보면 심플하잖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우리의 삶에는 본질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고민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 우선은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 없이 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자기 중심주의. 이게 죄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영어로 이 크리미널 또는 크라임이라고 하는 그 이 사회적인 형법적인 죄하고는 다르죠. 그건 법을 어겨서 그런 거고, 여기서 말하는 C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 C인의 SIN에 I를 좀 더 부각시켜 가지고 내가 중심이 된, 내가 모든 것인 그것이 곧 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상당히 맞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거가 우리 이 부모와 자녀 또는 부부 사이의 진정성 있는 관계를 굉장히 해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의외로 그 부분을 의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얘기하면서 어떻게 꼬인 것을 또 풀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유전적인 동질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그 부모의 유전자를 거의 뭐 물려받은 그러한 자녀들이 이제 이런 혈통적으로만이 아니라 성격적인 특질도 한 50%가 결정된다고 그래요. 그 이 유전적인 동질성에 의해서. 그리고 나머지 50%가 환경에 의해서나 양육으로 결정된다고 그럽니다. 뭐 예를 들면 어디 쌍둥이인데 따로따로 입양됐어요. 그러면 그 환경과 양육 저게 다르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50% 정도는 굉장히 공통적인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최소 70% 이상의 비슷한 성향을 부모와 자녀들이 공유하게 된다 하는, 이거는 하나의 사실인 거죠. 팩트죠. 그래서 이 유전적 동질성이 강하다 보니까 가족 일심동체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일종의 동일성의 원리, 논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가 분신인 거죠. 특히 자녀는 부모의 분신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자녀를 자신의 분신으로, 제가 착각이라고 그랬는데 그 독립적인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것은 이런 생각 가운데서 제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과도한 개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 프로크루스테스 침대, 제가 얘기했죠.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다리가 길면 자르고 이 짧으면 늘리고 하는 것을 프로크루스테스가 마음대로 하듯이, 이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이제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부모가 뭐 여러 가지 논리를 피지만 그 권력으로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누이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 부부간의 전쟁과 휴전 그랬는데, 부부가 서로 뭐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하더라도 부부 사이에서도 얼마나 많은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서로 누이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혹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막 늘리려고 하고 자르려고 하고 그러는 가운데 엄청나게 싸우게 되죠. 그러나 그 가운데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은 일시적으로 휴전해요. 일시적으로.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그 모든 애정을 갖다가 자녀에 쏟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 가스라이팅 하는 그런, 왜냐면 자녀는 나의 분신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약간 조작하고 그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부모가 자기가 살아오면서 패배했던 것들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부모의 패자 부활전의 심리가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의 입장에 있게 될 때는 상당히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인인데 꼬이는 이유, 뭐 죄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나 죄지만 그것을 그냥 막연히 죄라고 보기보다도 이런 유전적 동질성의 문제, 가족 일심동체라는 생각, 그다음에 자녀를 자신의 분신으로 착각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권력을 갖고 가정 안에서 과도한 개입을 하는 거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꼬인 것을 풀려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첫째, 유전적 동질성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뭐 팩트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팩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 세대에 생각하고 같이 가야 되느냐 하는 그 얘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 마인드가 새로워져야 돼요. 근데 이 세대는 유전적 동질성이 거의 영향이 한 70% 정도 되는 우리 가족의 관계에 있어서는 당연히 부모가 자녀에 대한 마치 소유권을 주장하고 어떤 이 독립적인 개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분신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에 있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이게 뭐냐? 아, 바로 잘못된 사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바른 사고를 가져야 돼요. 이게 회개죠. 이게.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을 어떤 from sin, 뭔가 죄로부터 그다음에 to 어떤 something, 다른 어떤 좀 더 죄가 아닌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먼저 잘못된 것, 어, 잘못된 사고를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자녀는 일종의 나랑 동질성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동일성의 논리에 따라서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잘못이에요. 왜 잘못이냐?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우리는 천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이마고 데이, 이메이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몸을 빌려서 자녀를 태어나게 했을 뿐이지 그 자녀는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이마고 데이, 그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부여받고 태어난 독립적인 개체예요. 그리고 절대적인 타자성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자녀라고 해서 막 하려고 하거나 그런 것 자체가 그건 죄된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잘못된 사고를 인정하고 어떤 바른 사고를 하는 그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러면서 바른 사고라고 하는 회개를 하게 됐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과 관련하여서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에는 이 환대라고 하는 이 hospitality라고 하는 우리 hospital 병원이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나온 그 개념이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환대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그 개념들과 원리들이 잘 나와요. 그 부분을 저는 또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조금 그 뭐 한 가지 제 경험을 좀 얘기를 좀 할게요. 저는
저의 그 아버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님이 제가 어렸을 때는 너무 바쁘셨어요. 뭐 신문사에 이제 조선일보 논설위원으로 일하실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 독립투사처럼 사셨어요. 그리고 이 중학교 때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혁신계라고 그래가지고 안양교도소에 거의 5, 6년 살아요. 제가 초등학교 내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하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도 우리 아버님을 잘 몰라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안양교도소에 우리 어머님 손잡고 면회 간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아버님이 살아계시지만 아버님의 부재가 굉장히 저한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여러 가지 사건으로 노이로제도 걸리고 그다음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좀 일어나게 됐는데 그거에 반전을 가져오고 전환을 가져오는 데는 저희 아버님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이 이제 얼마나 바쁜 분이었는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조선일보에 2004년도에 나온 기사인데 고종훈 논설위원 4.19 때 본사 발코니에서 확성기를 들고 군중 격려 해가지고 이제 고종훈 씨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그때 이제 유명한 논설위원들 반독재에 앞장선 그런 사람들의 그 쭉 나오는데 여기 맨 끝에 있는 오른쪽 위에 있는 분이 저희 아버님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혁신계였던 고종훈 논설위원은 아예 회사 발코니에서 확성기를 들고 군중을 향해 선동 연설을 했다. 그래서 식자층 사이에서는 조선일보 논설위원실과 편집국이 4월 혁명을 이끌었다는 평이 나왔다. 아, 사실 저희 부친은 이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가정이고 뭐 모르는 거죠, 뭐. 그냥 독립투사처럼 사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제가 초등학교 때는 깜빵에 한 5, 6년 가 계셨으니, 뭐 제가, 뭐 아버지가 있긴 한가요? 아버지 부재 속에서 전 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학교 들어와가지고 2학년 때부터 탈선하기 시작해서 제가 담배 2인이 박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다 고등학교는 다른 데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좀 제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노이로제 걸리고 그다음에 이 신경쇠약이죠. 그게 그리고 불면증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다니는 정신병원에 의사가 아버님을 불러다가 아주 혹독하게 야단치신 것 같아요. 당신이 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다 좋은데 아들이 지금 다 죽게 됐다. 어? 당신 이 아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그냥 갑자기 달라졌어요. 한번 바뀌면 또 좀 바뀌는 분이에요. 근데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아버님이 저하고 같이 뭐 대화하고 식사하고 어디에 뭐 등산도 가고 그런데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네가 학교 가서 담배 피면 좀 곤란하니 집에서 담배 펴라. 해가지고 제가 집에서 담배 피는 것을 허락받고 산 사람이에요. 근데 돌아보면 이것이 아버님 나름의 사랑의 방식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고1 때에 노이로제와 불면증으로 정신병원을 오고 가게 되면서 돌연히 바뀐 아버지와의 진정성 있는 관계.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으로 진정성 있는 관계를 저한테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대화를 하게 됐죠. 제가 궁금한 거 많이 질문하면서 많은 것들이 풀렸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고등학교 1학년짜리인데 집에서 담배 피는 것을 허락받았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고2, 고3 때까지 제가 예수님 나중에 믿을 때까지 담배를 폈다니까 집에서 아버님의 허락하래. 또 아버님하고
술잔을 마주하면서 대화하는 시간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술 먹으면서 뭐 이렇게 예의 없이 하고 하는 거를 저는 그런 거 친구들하고 술 배운 게 아니고 아버님 밑에서 술을 배워가지고 뭐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술 그냥 적당히 마시고 적당히 하고 대화하고 하는 그런 건데 바로 이렇게 하는 데에는 저희 아버지의 하나의 아주 돌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재했던 존재가 이제 어느 날부터는 가까이 계시면서 저에게 그런 진정성 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과 그런 관계, 굉장히 민주적이었고 저의 어떤 개체를 인정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아마 제가 우리 아들들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우리가 겪었지만 이겨나가는 데에는 그런 아버님한테 배운 진정성 있는 관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관계가 가족 안에서 꼬인 것을 풀려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첫째, 자녀가 타고난 이마고대, 이메이지 오브 갓에 따라 자녀가 부모의 분신이 아니고 천부적으로 독립적인 개체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가 자녀를 포획하여 마치 프로스테스가 어떤 길 가던 사람들을 포획해가지고 자기 그 여관에다가 집어넣고 막 자르듯이 또는 늘리듯이 이런 포획하여서 서로 다른 자기의 프로크루스테스 침대에 자녀를 놓으려 한 것을 진정성 있게 회개해야 된다 하는 그거예요. 그럼 저도 이제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더 괴로웠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또는 심지어 우리 손주들한테도 이런 건 없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자녀는 천부적으로 주어진 절대적 타자.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주어진 내가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절대적인 타자인 것을 확고히 믿어야 된다는 거죠. 또 자식은 절대적인 타자로서 부모에게 일정 기간 위탁된 일종의 손님인 거예요. 손님인데 아주 귀한 손님인 거죠. 또 자식은 부모에게 자신의 타자성을 가르쳐서 자신이 윤리적 주체성이 있음을 촉구하는 하나의 부모에게 스승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는 자녀가 일단 이 자신의 타자성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예? 자녀가 그냥 배째라 하면서 부모에게 대들면 부모가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거가 사실상 이 하나의 자기 자신이 의사결정할 수 있는 존재고 내가 내 결정권이 있고 하는 그 독립적인 개체성을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부모가 얼마나 많이 깨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은 이 부모에게 스승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특히 장애가 있는 자녀는 부모에게 더 큰 스승인 것이죠.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를 아주 귀한 손님이자 큰 스승으로 환대하라는 거, hospitality, 환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스승이 우리 분신이기 때문에 맡겨서는 안 되고 아주 귀한 손님이자 큰 스승으로 환대하라는 거예요. 제가 뭐 저희 아내하고 같이 이제 뭐 우리 아이들을 집에 부를 때라든가 또는 손주들을 부를 때 제가 자꾸 이제 우리 아내한테 이 우리 식탁에 저는 매너를 좀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식탁에 이 테이블 세팅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어, 초대받은 사람이 손님으로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존재라는 걸 느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테이블 세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내가 아이들을 우리 집에 불렀을 때 일종의 귀한 손님으로 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는 우리 손주들에게도 제가 어저께 토요일 날마다 우리 아이들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어, 하여튼 큰 스승으로 환대하려고 막 이제 그랬더니 뭐 먹고 싶어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했더니 어,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한 두세 시간 지나가지고 우리 이 작은 그 은별이라는 애가 합이 이회 먹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 언니도 그럼 넌 뭐 먹고 싶니? 그랬더니 회 먹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저께 이제 궁평항 가가지고 아주 회 잘 먹고 근데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된 여자아이가 회를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5학년짜리 또 뭐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그랬는데 그건 뭐냐? 저희들 마음에는 실수할 때 많지만 아이들한테 소리도 지르고 뭐 그럴 때 많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이들도 귀한 손님이고 큰 스승으로 환대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이런 진정성이 근데 없는 부모들이 많아요. 이런 진정성이 없는 부모에게 자녀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절대적인 타자성을 침해당하여서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독립선언해야 돼요. 일단 제가 볼 때는 9번 그런즉 그런 부모와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적당한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적당한 거리두기. 부모는 자꾸 자기 분신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가까이 오게 하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거리두기를 하고 제가 뱀지 비순의 원리 뱀지 비순은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적절하게 부모하고 밀당의 관계를 맺는 그런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가정이라는 것은 환대의 마지막 성소다. 환대가 살아있는 가정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렇게 못하겠으면 대안적인 가정을 만들어 가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자 할 때에 이게 뭐 이거 들었다고 해서 금방 되겠습니까? 우리 같이 많이 의논하고 서로 대화하고 고민하고 또 시행착오 겪은 거 나누고 그러는 데서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까 뱀지 비승을 했는데 마태복음 10장 16절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저는 이 자녀가 어느 가정에 보내진 것도 미안합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비슷해요. 그 부모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프로크루스테스 같은 부모라고 한다면, 그렇죠. 아이들이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양과 같은 거예요. 이거를 어떤 사회로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세대의 영향을 너무 깊숙이 받고 있어가지고 가족 속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이든 자녀이든지 어떻게 되느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 뱀지비순.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같이 많이 좀 나눠야겠죠. 바로 이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은 제가 진정성 있는 사람에 대한 중요한 요절, 바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과 통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랑과 참된 것, 진리, 사랑, 그것은 우리가 이 비둘기같이 그러니까 순결, 비둘기같이 순결한 건 진리죠, 진리. 그러나 여기 사랑 가운데서 우리 어떤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을 제대로 하려면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뱀같이 지혜롭고는 좀 이게 사랑에 해당하는 쪽이라고 보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것은 진리 쪽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통합된 진정성, 오센티시티, 이거가 결국 치료고 회복의 길이고 우리 가정이 thrive, 번성하는 그러한 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진정성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진정성 있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저희 가정에 진정성 있는 관계가 꼬여 있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 꼬여 있는 것을 풀어 주소서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방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성 있는 부모가 되고 또 여러 사람들과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자신이 특별히 아내에 대하여 또는 자녀에 대하여 쉽게 짜증내고 또 소리도 지르고 정말 그 나의 분신처럼 생각하고 또 일심동체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씻음받게 하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 정말 새로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또한 손주들이 귀한 손님으로 위탁되고 또한 절대적인 타자성을 지닌 그러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게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화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대원칙이, 전제가 늘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같이 기도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정말 이러한 진정성 있는 관계 속에서 치유받으며 또 진정성 있는 관계로 온전히 꼬인 것들이 풀어지고 또 정말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순진하게 생각하며 임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필요한 지식과 정보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순수함은 비둘기 같지만 정말 지혜롭게 뱀 같은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둘람에서의 관계도 하나님 뱀지 비순의 그러한 그 원리가 작동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사랑 가운데서 진실을 말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성 있는 공동체가 되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